내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알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되 제자들이 그리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까?
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났죠. 이게 4월 16일에 사고가 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누들은 인쇄물에 나온 것처럼 1912년 4월 15일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2224명, 어떤 유록에는 3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 배에 승선을 했죠. 결국에는 침몰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데, 대서양에 가라앉게 되면서 1,500명 정도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기에는 물론 부자들이 여행하기 위해서 탄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의 숫자 중에는 영국과 스칸디나반도 등에서 새로운 일터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기회였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연들이 많아요. 아마 우리 세월호 침몰 이후에도 여러 사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망간 선장을 비롯해서 악한 기업주들, 행정의 부실함, 무능한 정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구조하는 일, 그 일을 하다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또 듣고 있죠. 타이타닉에서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뉴욕에서 유명한 메이시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는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스트라우스 부부라고 알려져 있는 이 부부는 참 사이가 좋은 부부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드로 스트라우스가 구명선을 타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거절하게 됐고, 그의 부인도 역시 거절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거절하면서 그 부인이 입고 있었던 코트를 자기 하인에게 넘겨주면서 하인이 그 배를 구명등을 타도록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노예제도도 있었고요. 여행을 할 때도 노예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몸종이죠. 다 심부름하고 잡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맡긴 것이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 노 부부가 자기의 잔심부름이나 하는 하녀를 위해서 모피코트를 입혀주고 자기들을 대신해서 구명보트를 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은 참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지요. 물론 거기에서도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셔서도 알겠지만은 구명정을 이렇게 내릴 때에 사람들은 아직도 그 배가 침몰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큰 배가 침몰할 거다 그런 생각은 하지를 못했죠.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건 아직도 침몰 상태의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를 사진 찍은 거고요. 지금도 이렇게 10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출발하기 전에 얼마나 유용을 잘하냐면
10층 건물 높이의 객실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뭐 수영장, 뭐 운동할 수 있는 경기장부터 시작해서 지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그냥 배만 타 있지 배를 타기 전에 육지에서 하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전하게 부유한 사람은 거기서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었고 그런 일들이 돼 있었는데 이 배가 침몰할 거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예 머릿속에 없었죠.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명정을 내릴 때 그 작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배를 탄 사람들이 대서양에서 망망대해에서 그 작은 구명정을 타라고 하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탄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중에도 이 노부부는 하녀에게 코트를 입혀서 구명정을 타도록 한 것은 참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할 만큼 그런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승무원들, 선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선장은 너무나 창피한 선장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누구라도 그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죽어야겠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생존의 어떤 본능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스미스 선장이라고 타이타닉을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질서를 잡으면서 여자에게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먼저 구명정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그 위기 상황에서 자기들은 죽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 이 사람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들을 챙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어른들의 세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대접을 못 받은 게 사실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배경이나 권력이나 어떤 재산이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대접받지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대접을 안 해줘요. 흔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호텔에 갈 때도 외제 승용차를 타고 가면은 요즘 외제 승용차가 너무 흔해졌습니다만은 외제 승용차를 타고 가면은 정말 안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깍듯하게 인사하지만 경승용차를 타고 가면은 별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 저쪽 가서 데려가고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 과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어른들도 그럴지언데 하물며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상대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어느 시대에 아이들이 정말 대접을 받았다. 그런 시대를 보기가 힘들어요. 어찌 보면 지금 그래도 지금이야말로 아이들이 가장 대접받는 시대가 아닐까.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만 봐도 뭐 수백 년 전까지 갈 것 없이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다 그런 환경에 살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까지 관심을 쏟을 만큼의 여력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한 가정에 7남매, 8남매, 뭐 9남매 자녀들만 그렇게 해도 숫자가 됐었으니까 지금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생산성도 낮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그러던 때에
공부를 지금처럼 마음껏 시키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비교할 수 없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것들을 누리고 살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다고 해도,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역시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대접받지는 못하죠. 중세 때에도 어린아이들이란 그저 키가 작은 어른에 불과했다고 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똑같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다만 대접을 해주지 않는 상대로만 대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아이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이런 일들의 근거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근거는 성경에서 시작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하게 사람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여전하게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어른들의 생각이었을 터인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셨고 아이들을 또 용납하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다르셨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학생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는 공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어른들 눈에는 부모의 눈에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막 그래서 성적도 잘 나오고 상위권의 아이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도 가고 아마 그러면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놀지도 못하고 참 그렇다라고 놀면서 해라 그런 말도 하기는 하지만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공부 잘하지 말 안 해도 뭐 자기 할 일 잘하지 그러면은 얘가 그 시기에 놀아야 할 건 못 놀고 즐겨야 될 건 못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건 못 어울리고 그래도 그런 것은 조금 그냥 무마되면서 그래도 공부 잘하면 철들었다고 생각하고 공부 잘하면은 그래도 칭찬받고 공부만 집중하면은 다른 것들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해도 그렇게 용납을 해준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혹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놀기만 하고 스마트폰만 들고 맨날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고생했는데 그래 마음껏 해라 책 보려고 하면 책 가서 뺏으면서 그만하고 게임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런 부모 있어요? 싸움의 대부분은 그런 것들 아닌가요? 차라리 우리가 성장할 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런 싸움은 안 했죠. 근데 지금 세대는 손에 늘 들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결과적으로 부모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정신 집중도 안 되기도 하고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 다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다 너를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죠.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면 연봉 낮은데 알바나 하고 그렇게 비실거리게 살고 그러면은 결혼도 좋은 남자 못 만나고 좋은 여자 못 만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너는 인생 비참하다. 이거 답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죠. 또 다른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고 자녀들이 열심히 자기의 어떤 일들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부모들이 늘 마음 가지면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라고.
것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없겠죠.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일찍이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이게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포기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냥 놔버리는 경우들도 있다. 여러분 여기 소개된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대학 나와야 돼. 이것이 결론이죠. 그죠?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요,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도 대학 나와야지. 왜? 사회 나가보면 여전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상관하지 않고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가지고 판결할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기 기능 있고 자기 재능 있고 그러면 성품 좋고 대인관계 좋고 그러면은 직장도 들어가고 그런 데더라.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그렇게 떠들고만 있지 신문에 떠들고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고등학교가 어디까지도 확인한다고 신문에 들었어요. 지금 뭐 성적 안 봅니다. 토익 점수 안 봅니다. 뭐 안 봅니다. 다 그러는데 좋은 자리 들어가려고 하는 그 회사에서는 고등학교도 외고를 나왔느냐 일반고를 나왔느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 그런 환경에서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너는 할 수만 있다면 지금 공부 좀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 길을 미리 준비한다면 더 넓은 길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해주고 싶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는데 중간고사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부담되잖아요. 스트레스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시험 끝났다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또 그날 시험 끝나는 날도 마음껏 놀잖아요. 뭔 고시라도 패스한 것처럼. 그죠? 그리고 뭐 그것이 마땅히 인정해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나 공부하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공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부모에서의 태도, 또 자녀로서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로라 스미스와 찰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임상 심리학 박사들이 부모 역할과 자녀 교육, 소아 심리 분야 전문가인데 자녀와 싸우지 말라라는 책을 펴냈어요. 자녀와 싸우지 말라. 사실은 책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자녀하고 부모하고 싸움의 상대가 됩니까 사실은? 나는 이런 책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마땅히 자녀들은 부모가 말씀하시면 들어야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거기 세 가족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케네스 가족에 나는 해당하더라고요. 케네스 가족은 아빠 케네스는 전형적인 전제 군주인데 모든 일에 엄격한 규칙을 정해놓고 식구들이 그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행동을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비난하고 야단을 치죠. 그 때문에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아빠를 어려워하고 관계가 좋지 않죠. 그리고 특히 딸 린지라고 하는 아이는 마침내 탈선하는 증후에까지 이르게 되죠. 제가 보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군주형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걸 용납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상대방은 내가 이해 안 되겠지만 나는 또 상대가 이해가 안 돼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 막 어렸을 때부터 뭐 그냥 학원을 팍팍 돌려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아이들은요 훈련이 돼가지고 조금 더 학년이 높아가도요 일을 해냅니다. 훈련이 그렇게 되는 아이들은 그냥 해요. 근데 훈련이 안 되는 아이들은 뭐 한 번 하려면 1시간 공부하면은 냉장고 문을 한 10번은 열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냉장고 검사하는 요원인지 뭔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집중 안 하냐? 딴 생각하고 스마트폰 옆에 들고 한쪽에 어디 도망갈까 봐 발 달렸는지 스마트폰 옆에 두고 그렇게 뭐 하려고 하면 카톡하고 뭐 하려고 하면은 툭툭거리고 뭐 공부가 되냐 이거야. 현실적으로 그런 걸 보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 원칙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구분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주형 스타일, 여기 나온 케네스 가족과 같은 경우죠. 제니퍼 가족이라고 하는 부부는 중년 이혼 여인 엄마 제니퍼는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신념으로 자녀에게 헌신을 해요. 그러나 아들은 전형적인 비행 청소년이에요. 엄마의 바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청소년 법정에까지 서요. 엄마는 아들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갔어요. 엄마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근데 한사코 애는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려운 거예요. 자식 교육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꼭 너 같은 애 낳아라. 그것이 마지막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부모 말 이해 못해요. 자기만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야단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똑같이 하는 아들을 딸을 낳아가지고 부모한테 해봐야 이제 그때 이제 부모는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이제 늙어 연로할 수도 있는 그때 엄마가 그때 아빠가 이러셨겠구나. 나 때문에 속도 많이 썩으셨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지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불효자는 웁니다. 그래서 이제 철들어서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 부모님 묘세 가가지고 우는 것이지. 울어봐야 뭐 하겠어요. 울어봐도 불러봐도 가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미련해요. 완악해요. 고집스러워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못하잖아요. 자식들도 부모 말씀에 절대 순종을 안 해요. 간혹 천연기념물과 같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순종 잘하기도 하죠. 그런 정말 천연기념물로 등재를 시켜야 돼요. 나라에 보고해가지고. 나머지는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오직하면은 자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데보라 가족이 있는데 데보라 가족은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지만 내사에 불만이고 오만하며 이기적인 엄마예요. 아들도 그런 점을 닮아서 학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골칫덩어리 문제예요. 데보라는 아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오히려 남 탓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가진 것도 많고 부유하고 환경도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불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어인숙 씨가 쓴 현명한 부모가 되어라는 책에서도 말하기를 자녀와 싸우지 말라고 보내요. 자녀하고 싸우지 말아라. 매일 아침 고함치면서 신경질을 내야 일어나고 늘 너저분하게 늘어놓고 엄마 말을 우습게 알고 입으라는 옷은 안 입고 꼭 거지 같은 옷만 입고 다닙니다. 하는 일마다 눈에 거슬리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처럼 애들이 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침에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이불을 개고 자기 방 정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20살이 넘어도 안 하더라고요. 남자고 여자고가. 나는 그 부모한테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주니까. 말 안 들으면 빨래도 해주지 말고 그냥 다 놔뒀어요. 냄새나는 거 입고 다니든지 말든지. 방 청소 돼지처럼 살든지 말든지 그냥 놔뒀어요. 안타까워서 또 해주고 안타까워서 또 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부모가 해주는 거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면 해줘야죠. 도와줘야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깨워도 안 일어나면 그냥 놔두세요. 지가 가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나중에 일이 더 커져서 내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나중에 뒤처리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나눠놓고 미역국을 먹은 것이 내가 잘못이다. 후회하죠. 그래도 또 나중에요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또 그런 아이가 또 효도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 아직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하기는 너무 일러요. 좀 참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사실 아니니까 좀 참아보고 기다려 봐야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먼저는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꾸짖었죠.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화를 내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꾸짖었습니까? 아이들을 꾸짖었습니까?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까? 그 어른들을 꾸짖는 거예요. 아이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한테 복잡한데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냐고 제지시킨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은혜를 우리 인생은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어른도 은혜 받아야 되고 애들도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사람이 바뀌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예수님의 일에 방해되는 일만 해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막았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실 만큼이니까 여러분 잘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일단 그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해라. 그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예수님처럼 받아주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사진을 천지인, 강지은, 그 다음에 보라색 옷 입고 있는 애가 민입니다. 강민이. 2005년도니까 지금 2014년이니까 10년, 벌써 10년이네요. 그죠? 민이 바로 옆에 있는 애가 찬영이, 그 진영이. 분홍색 옷 입고 있는 애가 찬영이. 그죠? 그죠? 그래요. 강지은 그 엄마 아빠 얘 말 잘 듣습니까 지금?
아까 소리 지르는 애가 이해가 안 됩니까? 몇 년 살았다고 벌써 소리 질러요. 말 안 들어. 세상 몇 년 살았다고. 네. 나는 예수님 앞에 어른들이 데리고 온 그 애들 말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 안 돼요. 몇 살짜리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데리고 왔을 때 걔네들이라고 천사 같았을까? 그러지 않아요. 여전하게 그들도 동의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 가정에서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집에서 원칙과 어떤 기본적인 예절과 상식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필요하다는 거죠. 눈에 거슬리는 일이 참 많겠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노랑머리는 옛날에는 정혜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노랑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 결혼할 때까지 노랑머리 하고 다녔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부모의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시선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는 또 그냥 놔둬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걸 용납하기를 못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것들을 잘 용납하지 못한, 훈련되지 못한 막 그런 어떤 자세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어른의 입장에서 늘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불편함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에게서 배우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데요.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독자들이 해석을 해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을까? 아마 그 아이들이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저는 꼭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얘들은 얼마나 이기주의인데요. 어린아이들 어른들보다 더 이기주의, 본능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모유를 잘 안 먹이고 다 우유를 먹고 크기도 합니다만은 엄마가 이렇게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던 그런 시대에 엄마가 밥을 못 먹었다고 아이가 엄마 사정 봐주면서 젖을 요청합니까? 옛날에 부모들은요 가난해가지고 먹는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젖이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은요 엄마 젖을 물어 뜯어요. 젖 안 나오면 엄마가 식사를 못 하셨구나 그런 철든 애는 없어요. 네? 자기 살자고 지금 엄마의 형편은 상관하지 자기 살자고 생존 본능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꼭 순수하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말하기만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아이들은 그래도 어른들에게 의존적 있지 않냐.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의 특징은 호기심인데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어떤 태도가 어린아이의 자세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그런데 그 4절에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른들처럼 그렇게 교만하거나 거짓으로 일관하거나 이런 일들은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생각하는 세계하고는 많이 다르죠. 아마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려가 없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모르는 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가르치고 이기적인 삶을 교육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당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존중해주는 것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육의 결과이고 무책임한 태도이고 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것,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책임있게 잘 감당하는 것까지, 자존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서 아이들이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으면서도, 존중해 주면서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자기가 비참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 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쿨하게 칭찬 못해요. 다른 사람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뭐 자존심 상하고 그럴 게 뭐가 있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났으면 그냥 잘난 대로 인정하고 뭐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하는 대로 인정하고 그냥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주기 싫어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을 배울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늘 주입하는 그런 교육의 결과는 좋을 것 같지만 결코 유익함을 얻지 못합니다. 긍휼한 마음. 예수님은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높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정의로운 삶이 공의로운 삶이 진실된 삶이 승리하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빛을 잃어버린 등대처럼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욕을 먹기도 합니다. 최근에 구원파 문제 때문에 거기도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안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많은데 이번 사고에 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유사 기독교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칼렌트라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혼하고 어려울 때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구원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누가 압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만이 판결할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봐도 자명한 여러분 구원파의 특징 기쁜 교회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그거 다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에서 막 설문조사하고 뭐 나눠주고 하는데 다 구원파예요.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뭐냐 오늘날 이렇게 구원파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도 떳떳하고 뻔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권신찬, 유병원 이런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요. 교묘하게. 근데 이미 세례당한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온갖 미사오구를 많이 쓰죠. 성경에 많은 것들을 동원하죠. 사람들이 이건지 저건지 분별을 못하도록 모호하게 만들어 놓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무서운 결과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할 때 올 수 있는 그 병폐는 어마어마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는 대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씀에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는 잘 뭐가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부모님이 앞서간 여러분보다 인생을 앞서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16절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배우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인사 이렇게 만나고 크리스찬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하는 말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바란다 하고 하는 거죠. 내가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축복해서 내가 돈을 줘야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주님이 복 주는 거고 나는 그 중간에 복을 비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도 안 들어가는데 왜 그 말을 안 하세요? 하세요. 옆에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고 나는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만 있는 대로 여러분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수해 주셨잖아요. 그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목회자에게 여러분 늘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식한 일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해야 할 일이고 복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어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어요.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축복하면 그 축복한 대로 됐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생활상이 나오는데 안식일 전통에 따라서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면서 하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머니는 안식일 촛대에 불을 붙이고 남편은 자녀들과 함께 안식일 기도송을 부르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주께서 항상 너희를 수치로부터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의 찬란히 빛나는 이름에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롯과 에스더 같이 되기를 원하며 찬양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낯선 자와 악인의 길에서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너희를 위한 안식일 기도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좋은 아내와 남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볼 수 있는 배우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보살피며 지키시며 고통에서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행복과 평강의 은총을 내리시며 우리의 안식일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내용들로 늘 식탁에서도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축복하고 교회에서도 자녀들을 축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아이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아니라 더 마음껏 어른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그 시대에 품에 안겨서 안수 기도를 받았던 자녀들처럼 하나님 지금 내 자녀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축복하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용납하시고 또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복되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교회 안의 자녀들 다 믿음 안에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복을 빌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그 복을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하여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자녀들 되고 가정 되고 우리 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중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또 안으셔서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